안녕하십니까, 허경환 목사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제4장 섭리적 동성으로 본 복귀섭리 시대와 복귀섭리 연장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어서 제7절 복귀섭리로 본 역사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실 때 바로 인간을 본으로 해서 피조세계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 피조세계는 인간 한 사람을 닮은 하나의 세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 위에 지상천국이란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는 것은 바로 완성한 인간 하나의 모습을 닮은 그러한 세계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타락한 세계는 어떤 세계냐? 그것은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닮은 하나의 세계다. 따라서 인간의 타락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인류의 역사의 전체적인 동향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 인간은 바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런 본심과 또 좀 사심이 있어서 이 본심과 사심이 끊임없이 서로 상충하고 또한 투쟁하고 있으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본심과 사심은 각각의 그런 방향을 달리하면서 선행과 악행을 이루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인간 한 개체는 끊임없이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행동에까지 그러한 상충과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인간들의 삶이 횡적으로 얽혀 생활하는 것이 바로 이 타락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세계는 이런 타락한 인간과 인간이 서로 상충하고 투쟁하면서 그렇게 종적으로 그런 변천되어 오는 그런 하나의 시간들이 우리는 흔히 인류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바로 투쟁과 전쟁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바로 이 본연의 본심이 있어서 그 본심을 통해서 악을 물리치고 또한 선을 지향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인류 역사 속에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선과 악을 분립하기 위한 하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류 역사가 투쟁과 전쟁의 역사지만 그 내면에는 바로 이렇게 선과 악을 분립해서 악을 멸하고 선주권을 세우려는 선악의 분립 투쟁 역사였다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사탄은 인간과 혈연적 관계를 중심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에 대한 형의 세계를 먼저 말하면 이 비원리적으로 이루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사탄은 원리형의 비원리 세계를 이 땅에 앞서서 이루어 나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종말기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지상천국을 이루할 때 그러면 사탄은 먼저 원리형의 비원리 세계를 주장하고 나오게 되느니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에 앞서서 비원리적인 그 원리형인 비원리적 세계를 이루어 나오기 때문에 참것이 오기 전에 거짓이 오고 그리고 그리스도 오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성경의 말씀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복귀섭리 시대에 있어서의 역사의 발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최초로 형성된 그런 사회가 원시 공동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중심하고 이제 서로가 유무상통하는 그런 하나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이 타락한 원시 공동 사회에도 바로 인간의 모순에 의해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싸움은 점점 분열로 어떤 분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시 공동사회가 일어나기 전에
인간이 완성하게 되면 그 완성한 인간을 중심한 공생, 공영, 공의의 사회를 실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타락으로 앓아 이런 사탄을 중심한 원시 공동사회가 이루어지고, 이 공동사회는 자체적인 모순에 의해서 또한 싸움과 분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더욱더 싸움이 벌어지고 충돌이 벌어지고 모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점차적으로 그 역사 속에서 바로 이런 그 판도와 그리고 그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점차 그 범위를 넓혀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원시 공동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에 싸움이 벌어지고 분열되어서 결국 하나의 씨역사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 씨역사회를 또 넘어서 그 판도와 주권을 넓히기 위해서 봉건사회로, 더 나아가서는 군주사회로 이렇게 타락한 하나의 사회는 발전해 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늘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형의 세계를 앞서서 이루어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 선한 개체를 부르시고 그런 개체를 통해서 하나의 씨역사회를 이루고, 그리고 하늘편 주권과 경제의 판도를 넓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의 개체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우르와 갈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할 것이며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 타락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선의 개체로 부름을 받았고, 그 선의 개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씨역사회를 이루게 되는데, 그 씨역사회가 바로 아브라함이 상정한 제 실수로 알마 그 후손들이 애굽의 고역살이하는 그 기간이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의 씨역사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다시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 가나안 땅에서, 그럼 야곱이 가족이 12가족과 70가족이 그럼 이 애굽 땅에 와서 여기서 400년 동안 살면서 그 씨족이 부족을 이루고 또한 민족을 이루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애굽 고역 시대가 이스라엘 민족의 희족사회라면, 이제 모세가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돌아온 이 사사 시대를 우리는 이스라엘 봉건사회라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와서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땅을 분배받았고, 여기에서 사사들은 영주와 같은 입장에 있어서 결국 그 봉토를 중심으로 하는 봉쇄적인 그런 자급자족의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사사 시대를 이스라엘의 봉건사회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봉건사회의 특징은 뭐냐? 바로 그 영주 앞에 그러면 헌신하고 복종함으로써 주종관계를 이루는 것이고, 또 경제로는 봉토를 중심해서 봉쇄적인 자급자족하는 그런 하나의 사회를 우리는 이 봉건사회라고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그 봉건사회가 그런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봉건사회를 이루게 됐다. 이 봉건사회에 이어서 오는 것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 군주사회입니다. 이 군주사회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시대에 끝나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는 왕으로 삼으면서 이때 통일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3대에 걸친 통일왕국 시대를 중심해서 바로 이 군주사회가 오게 되는데, 이 군주사회는 바로 이미 이스라엘 군주사회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는 그 주변의 국가는 이미 에집트나 우르국이 바로 BC 250년경부터 이렇게 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더 나가서 이란 나라의 이집트 왕국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봉건 사회를 맞이하면서 히타이 왕국, 바빌론 왕국, 고대 바빌론 왕국이죠. 그 에집트 왕국 이렇게 오면서 이 아시라 제국의 시대까지 오게 됩니다. 자, 이때가 이스라엘
군주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탁월한 그런 그 정치 수완을 가지고 그런 솔로몬 왕은 그 지혜를 통해서 결국 이 3대 문명, 예를 들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에집트 문명, 그리고 저 지중해를 중심한 미노아 문명, 이런 그레타 문명을 중심해서 3대 문명을 흡수하고 동방제국을 통일하겠다면 이때 비로소 통일왕국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통일왕국이 온 것은 뭐냐? 바로 메시아 왕국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서서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 이런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미 이스라엘 군주 사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주변에는 이러한 강력한 군주 국가들이 탄생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탁월한 정치력을 가지는 그 솔로몬에 의해서 결국 3대 문명을 흡수하고 동방제국을 통일하게 되면 이때 비로소 메시아를 중심한 세계적 판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솔로몬 왕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어떻게 되냐? 이 나라는 남북조로 분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3대 문명을 흡수해서 동방제국을 통일해야 될 이 통일왕국이 결국에 이 솔로몬 왕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어떻게 되냐? 이 나라가 남북조로 분립게 되는 동시에 결국에 이 북주 이스라엘은 아시라에게 멸망하는 입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남조지대도 북주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에 바빌로니아에게 결국 망하고 또한 바빌로 포로가 되어지는 그런 입장까지 왔습니다. 자, 근데 이 바빌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함으로 인해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결국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한 그 준비 기간에 바로 이렇게 그 헬레니즘 제국, 쉽게 말하면 그리스의 지배를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선 결국 이 바빌론 왕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이 헬레니즘 제국들이 모두가 로마로 귀속하게 되고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은 속국이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이 통일왕국 시대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오히려 이방 제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그 나라가 망하는 그런 나라의 과정을 거치게 해서 결국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결국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일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라든가 로마 제국 이런 나라는 어떤 나라냐? 물론 헬라 문명의 민주주의의 어떤 근원이 되는 그런 문명권의 속방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주 사회는 강력한 그 군주의 그 리더십을 통해서 이렇게 3대 문명을 흡수하고 동방제국을 통일해서 메시아 왕국을 만드는 거지만 이제 이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에 있어서의 이런 하나의 그리스나 로마의 그런 민주형을 이룬 헬라 문명권 내에서 속박된 것은 오시는 주님을 이제는 각자의 자신의 어떤 뜻에 의해서 메시아를 찾고 메시아를 믿고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 그런 하나의 사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하나의 헬라 문명권에 속박돼서 민주주의 형의 그런 사회에서 비록 속박됐지만은 그런 사회에서 훈련되어 왔기 때문에 오시는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자기의 뜻을 중심해서 맞이했더라면 바로 이때 예수님은 또다시 이러한 하나의 문화권을 흡수해서 통일된 하나의 세계 메시아 왕국을 이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고 결국에 영적으로 이 국토 없는 왕국을 이루어진 것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세계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복귀 섭리 시대에 있어서의 역사의 발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중심하고 이 땅 위에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지만 결국에 통일왕국 시대에 솔로몬 왕이 타락으로 이루지 못했고 그 이후에 유대 민족의 불신을 얼마 결국 영적인 왕국으로만이 남아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자, 그런데 만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우리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한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했습니다. 결국 오시는 그 그리스도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땅 위에 영존하신 아버지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분은 기묘자의 모사라. 결국에 우리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그런 하나의 그 기묘자로서 또한 모사로서 이 땅 위에 이 타락한 세계를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이 비록 그 로마의 속방 가운데서 그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그분의 하나님 복음은 결국 이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로 들어가서 이 로마를 기독교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결국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더라면 결국 복귀 섭리는 연장되지 않고 이 복귀 섭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바라시던 그런 구원 섭리는 완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알마 이런 그 복귀 섭리 연장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 복귀 섭리 연장 시대의 역사의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귀 섭리와 우리는 서양사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로 들어와서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국교가 되고 이 로마는 결국에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이제 멸망이 되고 그 복음의 말씀은 개비라는 민족에 전해서 게르만 민족이 선민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이 서구를 중심으로 하는 전형 노정을 걷기 때문에 결국에 이 서양사는 하나님이 복귀 섭리가 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서양사를 우리가 살펴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좀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로서의 유대민족이 받아들였다면 이 땅 위에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목적은 이루어졌을 것이지만 불행스럽게도 유대민족의 예수님을 불신함으로 알마 결국 그 뜻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다면 이 예루살렘을 중심한 하나의 왕국,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를 넘고 그리고 로마를 넘어서 세계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마 하나님이 4,000년 섭리를 이 땅 위에 완료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알마 그 섭리는 또다시 2,000년 연장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알마 어떻게 섭리가 연장되게 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본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에서 400년 동안 박해를 받다가 바로 로마로 또 이 기독교를 공인받고 또한 로마의 국교화되고 그것이 다시 게르만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게르만 민족을 선미로로 해서 이 유럽을 중심한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전형노동을 걷게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그런 하나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서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게르만 민족이 선민이 되어서 그 게르만 민족을 중심한 서구의 섭리적 전형 노정을 걷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기독교사가 복귀 섭리의 연장 시대의 중심 사례가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귀 섭리 연장 시대에 있어서의 역사의 발전을 보면
복귀 섭리 시대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복귀 섭리 연장 시대는 결국 종교와 경제사와 정치사의 상호 관계 속에서 발전한다는 겁니다. 즉 복귀 섭리 시대, 즉 유대 민족을 중심한 하나님의 섭리 시대는 종교와 경제와 정치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종교 생활을 통한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또 과학이 정돈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와 그리고 우리의 정치가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귀 섭리 연장 시대에 와서는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이름으로 인해서 결국 종교사와 경제사와 정치사가 이렇게 서로 분할돼서 각각의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역사가 발전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원래 하나님은 우리 피조세계를 인간을 본으로 해서 창조하시고 육신으로 이 자연세계를 주관하고 또한 영인체로서 무형세계를 주관하도록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이 육신을 쓰고 바로 영인체와 함께 성장해서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영인체와 육신은 완전히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그런 인격체를 이루어서 완성한 그런 존재를 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피조세계의 주관자가 되고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인간은 내외양면의 무지로 빠지게 됐습니다. 즉 영적인 무지와 육적인 무지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무지와 육적인 무지를 극복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하시는데 그 영적인 무지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종교를 주셨고 그리고 육적인 무지를 극복하는 방편으로 과학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란 것은 바로 원인적인 본질이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기묘하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이 종교는 발전되어 나왔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면에 봤을 때는 이 현대의 종교를 보편화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고대 사회와 다를 바 없는 이유는 뭐냐? 이것은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기묘하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그런 선자를 중심해서 종교가 발전되어 나왔다는 반면에 과학이란 것은 물질로 된 결과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다 현실적으로 또한 우리가 좀 느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은 기묘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가 그럼 이 과학 문명을 발전시켜 나오게 되었다. 자, 이러므로서 이 종교와 과학은 그럼 동일한 무지를 극복하는 길인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는 이렇게 원인적이고 본질적인 세계를 초월하기 때문에 초월적 세계를 추구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과학은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현실적 세계를 추구해 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러므로 인해서 결국 종교와 과학은 결국 이론적으로 타협되지 못하고 상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탄이가 이 피조세계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이런 현실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침범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초월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종교인들은 현실을 부정하면서 현실을 떠나지 않고서는 이 원인적이고 본질적인 세계를 추구해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므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종교와 과학은 동일한 무지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지만은 바로 이렇게 상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창조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육신을 창조하시고 영인체를 창조했듯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도 외적인 것에서부터 내적인 것으로 지향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적으로 종교가 좀 따라서 이렇게 좀 발전해 나가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과학은 상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이 종교와 과학만이 그런 상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종교와 경제도 그렇습니다. 즉 경제도 결국에 현실적인 그런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교는 원인적이고 본질적인 세계를 추구한다면 경제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종교와 또한 경제도 상충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교와 과학 그리고 종교와 경제가 결국 동일한 이런 양면의 무지를 극복하는 것인데 이것을 뭐냐면 상충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것을 조화를 이루어서 극복해 나가느냐? 그것은 바로 정치로서 견류된다는 겁니다. 즉 정치가 이런 종교와 경제를 그럼 결합시켜서 한 목적적으로 이런 양면의 무지를 극복해 나가게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 복귀섭리 연장 시대에 있어서는 이런 종교사와 그리고 정치사와 경제사가 다 이렇게 분립돼서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하게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복귀섭리 시대, 즉 유대민족을 중심한 그런 그 섭리 사회는 이렇게 뭐냐면 종교와 경제와 정치가 분립되지 않고 하나의 좀 종교의 생활이 사회생활이 있고 또한 과학이 정돈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립될 수가 없었지만 바로 복귀섭리 연장시대 이 서구 사회를 중심한 하나님의 그 기독교 섭리는 이렇게 종교사와 정치사와 경제사가 각각 분담을 해서 이렇게 상호관계를 통해서 발전해 나오고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서구의 17세기 중세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바로 이런 종교사와 정치사, 경제사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압니다. 즉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그럼 기독교 민주주의가 이루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 이 교황이 지배하던 그런 영적인 왕국이 결국에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러면 영적 왕국이 붕괴되고 또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그런 신앙은 결국에 이 성서를 중심한 자유로운 하나의 신앙으로 변천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그 신앙은 하나의 민주주의의 그런 형태로 발전하게 되어 나가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정치사회사는 바로 전제 군주사회가 즉 봉건사회가 몰락하고 전주 군주사회가 오게 되고 또한 경제적인 입장에서 보면 바로 이 봉건지대가 완전히 뭐냐면 이제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봉건주의 체제에서 봉건주의 사회체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서구 사회는 이런 종교사와 정치사와 경제사가 같은 그런 하나의 시간권에 있지만 각각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결국 그 사회를 종교사와 경제사와 정치사로 이렇게 분립돼서 상호 발전되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귀섭리 연장시대의 그런 역사의 발전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본다면 유대민족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살해되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12제자와 70문도가 좀 로마로 들어가서 바로 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고역을 당하듯이 그렇게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 시대가 어떠냐? 기독교 시족사회고 그것이 또 기독교 부족사회가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기독교 부족사회가 형성되고 여기에서 돼야 그럼 봉건사회가 이제 다시 좀 역사의 발전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봉건사회가 되던 때가 된 때야 그것이 로마 박해 시대가 끝나고 결국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가 이런 좀 기독교 봉건사회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의 봉건사회는 어떠냐? 결국 그럼 종교와 정치와 경제의 이거는 판도가 이제 더욱더 확장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 편의 어떤 주권과 그런 백성과 판도가 더 확장된다. 즉 이스라엘 사회보다도 더 큰 주권과 그리고 힘을 가지고 백성들이 더욱더 뭐냐면 확대되어 나가는 그런 현상이 역사의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봉건사회도 종교, 정치, 경제의 그런 하나의 그 상호관계를 통해서 그 하늘편 판도가 더욱더 커지게 됐다. 시족사회에 의해서. 그리고 또한 이런 봉건사회가 이 시족사회에 더불어서 그 판도와
그리고 주권이 더욱더 확대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사탄의 침을 받지 않은 환경권을 형성하기 위한 겁니다. 즉 힘이 있어야만이 사탄과 대결을 할 수 있고 사탄의 침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시족사회, 부족사회보다 더 이거는 그 판도가 넓은 그런 주권을 가진 그런 하나의 사회가 봉건사회가 도래하게 되는 하나의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봉건사회는 어떠냐? 바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주종관계에 의한 그런 하나의 사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희생과 봉사를 통한 정치적인 주종관계, 그리고 이 봉투를 중심으로 봉쇄적인 자급자족에 의한 경제체제의 그런 사회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 영주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영주의 사상과 지도력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영주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이 봉건사회가 모두가 하늘편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봉건사회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시족사회에서는 결국 이렇게 정치와 종교와 경제가 분할될 수는 없었지만, 이제 부족사회를 이루고 봉건사회의 대두됨으로 알마 비로소 정치와 종교와 경제는 분할되어 각각 자기의 어떤 사명을 완수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사회의 구조가 기사, 영주, 대영주, 국왕 이렇게 하나의 계급화되어 있단 말이야. 이 사회가 이런 하나의 기사를 중심한 영주, 대영주 이런 국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봉토와 은대지를 중심해서 이런 하나의 주종관계가 형성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종관계라는 게 뭐냐? 바로 이 봉토와 은대지라는 이 토지를 중심해서 그런 주종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이 봉토는 뭐고 은대지는 뭐냐? 바로 은대지는 일찍이 로마가 팽창돼서 광대한 그런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경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이 이방의 야만인들을 세워서 국방을 지키게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농사지을 땅을 할례에 주물은 위해서 그들은 그러한 하나의 은대지를 받고, 그걸 은대지라는데 은대지를 받고 국방을 지킬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이런 대지를 할례 받아서, 그리고 거기에 이래 보훈으로 국가에 충성을 하고, 그다음 군복무를 하고, 이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은대지입니다. 이 봉건사회는 이렇게 은대지로 받고 거기에서 주종관계를 맺게 된 것이다. 봉투도 같은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냐면 이 농민들이 자기들이 어떤 안전을 위해서 이 영주에게 자기 땅을 다 헌납하고 그 영주로부터 이 땅을 봉투를 받아서 그 영주와의 주종관계를 맺어서 그 영주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형태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즉 이러면 노예주의 사회에서 봉건사회로 오므르면 일반 그런 평민들도 땅을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땅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 외적이 침입할 수 있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니까 자기 그 땅을 영주에게 다 바치고 그 영주로부터 이런 봉투를 받아서 바로 그 영주와의 주종관계를 맺어서 산다는 말이에요. 이런 하나의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 이렇게 계급사회로서 기사, 영주, 대영주, 국왕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뭐냐면 이 땅을 중심해서 바로 이런 주종관계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는 봉사와 그리고 복종을 통해서, 또 이런 경제적으로는 이 장원제도를 중심한 경제제도인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장원제도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하나의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런 농장이에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자기 이런 은대지를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좀 농사를 짓고 여기서 이런 기사나 영주한테 충성하고 여기에서 뭐냐면 국방이나 또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의 제도가 장원제도입니다. 이 장원제도.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이것이 봉건사회인데, 이렇게 중앙에는 영주의 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화에도 보나 이게 서구 사회를 보면 여기 아주 이렇게 좀 높은 곳에 성들이 있죠. 당시 중세 시대에 영주가 살던 집이에요. 이 영주를 성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그러면 사회에 필요한 모든 하나의 기구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농토가 있는 것이고, 이런 농토들은 어떤 것이냐? 영주로부터 그러면 은대지를 받아가지고 영주한테 충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도 징수하고 또는 국방의 임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이 봉건사회의 내용인데, 여기 실제로 보면 이렇게 이 성이죠. 이렇게 영주가 여기에 살고 여기 하는 마을을 구성하죠. 이 밖에는 전부 다 이렇게 장원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라형 국왕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제후들이 있죠. 이거 영주라 그럽니다만, 그 다음 그 영주 밑에 이렇게 기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오늘날 군대죠. 그러니까 이 봉건사회라는 것은 지방분권사회다, 그 말이에요. 지방분권사회다. 그러니까 국왕이 전체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후들에 의해서 분할된 그 땅을, 그럼 이 국왕이 그들에게 은대지로 주고, 그 제후들은 기사와 농민을 중심한 주주관계를 맺어가지고 여기에서 하나의 봉건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말이에요. 사사시대 아닙니까? 봉건사회가 사사시대 아닙니까? 이것은 그 사사시대라는 것은 복귀섭리 시대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거는 복귀섭 연장 시대에 기독교를 중심한 서양사회, 서양사회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기사나 제후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어느 농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자작농도 있고, 그리고 또한 노예도 있고 다 있지만, 이렇게 농민을 중심으로 해서 이 봉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주종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사도 그렇고 이 영주도 그렇고, 그 다음 어떠냐? 국왕도 이렇게 땅을 다 은대지로 주었지만 자기가 좀 관할되는 그런 하나의 이 장원, 그것만 다스리는 거예요. 국왕이라고 해서 전체의 모든 국토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방 분권이기 때문에 제후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이 국왕도 이 영주와 같은 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장원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국왕이 그러면 권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방의 권력이 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국왕도 지방의 권력을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중세 사회였습니다. 그러면 종교는 어떠냐? 종교도 마찬가지야. 수도원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대주교와 이런 하나의 뭐냐면 이 장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회와 그런 농민, 이런 주종관계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기사들은 그런 제후인 영주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거죠. 그 다음 그에 비례해서 기사들에게 은대지를 주어서 그 기사들은 또 그 은대지를 받고 이렇게 영주에게 충성을 하면서 이 봉건사회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장원이라 그러는데, 이런 장원들이 한 영주에게도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는 이런 농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에서 농민들은 여기서 작업자족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농민들은 그러면 이 세금을 징수하고, 그 다음 이제 국방의 임무를 다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하나의 장원 상황을 우리는 장원제도라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종교는 어떠냐? 종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주교, 대주교, 교구장, 교황, 이게 쭉 있지만 각자가 다 이런 장원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런 주종관계를 맺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주교는 대주교와 그런 주종관계, 이런 이제 주종관계가 있지만은
그런 교황이라고 해서 전체의 모든 교회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담된 그런 분권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런 분권에 의해서 이런 장원제도가 움직여지는 것이, 그럼 정치제도와 똑같이 종교의 사회도 그렇다. 자, 그럼 경제는 어떠냐? 이 노예제도에서 장원제도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럼 평민들도 땅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땅을 없는 사람은 결국에 좀 농노가 되고 노예가 되고, 그래서 이런 영주와 농민이 이런 주종관계를 통해서 이제 군역을 하고 이제 국방을 지키는 거죠. 또 부역을 하고 나라에 큰 공사를 하고, 그 다음 뭐냐면 그 소득을 공납하고 세금을 내고 이런 주종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 그 지방 분권이기 때문에 지방마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봉건사회예요. 흔히 우리는 조선사회를 봉건사회 되지만 조선사회는 이런 서구의 봉건사회에 비교할 때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에 살해된 그 예수님을 중심한 그런 기독교인들은 이 로마 바퀴를 넘어서 이제는 봉건사회에 들어오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내가 드렸습니다. 그럼 이 봉건사회에 이어서 오는 것이 뭐냐? 그것이 군주사회입니다. 왜 이렇게 역사가 사회가 발전하냐?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늘편 그런 하나의 그 주권과 그런 백성과 판도를 넓혀 나감으로 인해서 더 큰 힘을 갖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는 사회가 그러면 더 강력하게 뭐냐면 좀 확장되어 나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때가 어디냐? 바로 이제 기독교 왕국 시대입니다. 이제 교구장 시대를 넘어서 이제 기독교 왕국 시대가 돌아갈 때가 바로 이 군주 사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군주 사회의 정치, 종교, 경제는 어떻게 형성되어 나오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바로 이 서구의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지배했던 나라가 바로 프랑크 왕국입니다. 근데 이 프랑크 왕국은 게르만 민족의 한 부족이에요. 이렇게 프랑크 왕국이. 근데 게르만 민족이 이 훈족에 의해서 밀려 이 서구로 넘어올 때, 뭐냐면 프랑크 왕국뿐 아니라 브룬드 왕국, 그리고 소코토 왕국, 뭐냐면 동고토 왕국, 그 룸바르드 왕국, 반달 왕국, 이런 또 앵글로 섹슨 왕국, 이런 족속들이 함께 다 밀려왔어요. 이런 걸 다 합쳐서 우리는 게르만 민족이라 그래요. 그런 게르만 민족 가운데 이런 하나의 왕국들이 세워졌지만은 결국에 로마가 망하죠. 그래서 이 게르만 민족이 각 하나의 자기의 종족을 중심으로 해서 왕국을 세웠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서구 사회를 통일한 왕국이 뭐냐면 프랑크 왕국이다. 프랑크 왕국. 자, 이렇게 해서 그 프랑크 왕국이 이제 이 서구 사회를 다 지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랑크 왕국은 어디냐? 이 메로민조 왕조가 세워지는데 이 크로비스에 의해서 메로민조 왕조는 기독교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중심해서 이 왕조가 이제 본창에 나가게 되죠. 그의 이 메로빈 왕조를 이어서 새로운 왕조가 카로린 왕조입니다. 그 카로린 왕조의 피핀의 아들이 바로 칼 대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 어거스틴의 신공론을 숭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공론을 통해서 신공론을 국가 이념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런 하나의 이제 국가를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 800년 교황 레오 3세계의 이 로마에서 뭐냐면 이 칼 대제가 기독교 왕가를 시험을 받게 되죠. 왕가를 수여받게 됩니다. 자, 그걸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장면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칼 대제가 교황 레오 3세로부터 기독교 왕가를 수여받음으로 알마 결국 이 프랑크 왕국이 어떠냐? 기독교 왕국이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 왕국, 프랑크 왕국이. 자, 그래서 카를로스 피시오 아쿠스톨 아디오 코로나도 신의 이름으로 황제의 관을 주노니 힘과 평화 승리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칼 대제는 겨우 하나님이 왕관을 씌워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칼 대제는 정치적으로 이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룩해야 될
기독교 왕국을 세워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이 갈대인은 그 신국론을 숭상하기 때문에 그러한 나라를 하나에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프랑크 왕국입니다. 그런 왕국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칼데지를 중심해서 이런 프랑크 왕국이 세워지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이게 가로리 왕조가 세워지고 칼대제가 결국 네오 3세로부터 기독교 왕관을 심으로써 기독교 왕국이 세워지게 됐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독교 왕관을 씌운 이 국왕은 어떠냐? 이 땅에 기독교를 중심한 메시아 왕국을 만들어요. 메시아가 만왕의 왕으로서 메시아가 다리 있으면 메시아 왕국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메시아 왕국을 세울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바로 국왕입니다. 국왕. 예, 국왕이 메시아 왕국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그것은 교황이, 이 국왕이 설 수 있는 영적인 기대를 세워가지고 교황이 이미 우리가 사진을 봤듯이 국왕에게 기독교 왕관을 씌워서 축복해 줍니다. 그러면 이 국왕은 교황의 뜻을 받들어서 메시아 왕국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또 반면에 교황은 가인적인 입장에 서가지고 국민과 함께 이 국왕이 메시아 왕국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러면 협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영적인 왕국과 그리고 정치적인 왕국이 하나가 되어서 비로소 메시아 왕국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황과 국왕은 하나가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야.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떠냐? 봉건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즉 교구장제 시대에 이 봉건 시대를 통해서 역사가 발전했던 것을 이제는 이 기독교 왕국 시대 메시아 왕국을 세우게 되면 이때 봉건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되고 여기에서 비로소 메시아가 강림해서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결국에 어떠냐? 교황과 국왕이 하나가 못 됩니다. 매일같이 싸워요. 그래서 때로는 이 교황이 권력을 잡았다가 또 국왕이 권력을 잡고 이렇게 한 것이 중세 사회였습니다. 자, 이러므로 인해서 봉건 시대가 막을 내리지 못하고 그것이 17세기 중엽까지 이어지다가 비로소 어디냐? 이 군주 사회를 통해서 봉건 제도가 몰락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제 군주 사회가 형성이 되는 것이 어떠냐? 동서왕조 분립 시대와 교황 포로 귀환 시대 이어서 이런 시대가 바로 전제 군주 사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종교 면에서 뭐냐? 바로 이 기독교가 9세기서부터 16세기에 이르러서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군주 사회, 즉 교황이 다스리는 영적인 왕국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교황이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여기서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 십자군 전쟁의 이후에 이 교황 권위가 추락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교황은 남불 아비뇽으로 뭐냐면 그 국왕의 지배를 받는 입장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종교 세계에 있어 종교는 이렇게 기독교 군주 사회에서 교황들이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기독교 군주 사회가 붕괴되는 것이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비로소 이런 영적인 교황을 중심인 영적 왕국이 붕괴됩니다. 그리고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각자 성서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로운 그런 하나의 신앙으로 이렇게 이런 기독교 군주 사회가 무너지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이 같은 사회지만 이 경제적으로 어떠냐, 봉건 체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결국 봉건적 경제 제도가 엄연히 존속하고 있었다. 이 봉건적 경제 제도라는 건 뭐입니까? 이 봉토를 중심으로 하는 봉쇄적인 작업자주였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봉건적인 경제제도가 존속하는 가운데 결국에 대해 전제 군주 사회가 17세기 중기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국에 이 전제 군주 사회에 맞는 경제제도가 나와야 한다. 그것이 자본주의요 제국주의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봉건 경제 뭐냐면 이 봉건 사회에서 군주 사회로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봉건 사회의 경제 제재에서 군주 사회의 경제 제재로 넘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교황의 부패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의 봉건 시대가 막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봉건적 경제 제도가 엄연히 존속하는 가운데 전제 군주 사회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결국에 이 봉건 경제 제도가 몰락하고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단계로 이행되어야 됐다. 자본주의가 이때부터 나오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군주 사회에 그러면 이에서 제국주의 사회로 이렇게 전환되는 하나의 과정을 이렇게 우리는 복귀선 연장 시대에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어서 오는 것이 뭐냐? 이 군주 사회에서 그러면 좀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메시아 왕국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군주 사회라는 것은 이 군주의 강력한 리더십과 힘에 의해서 결국에 메시아 왕국을 만드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강력한 군주 사회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군주와 이 국왕과 또한 교황이 하나가 되지 못함으로 인하 이런 군주 사회의 봉건 제도가 남아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이 사회를 타파하고 그럼 인민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자유로운 하나의 정치 체제를 추구하게 된 것이 바로 민주주의 사회고 사회주의 하나의 사회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치, 종교, 경제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런 민주주의 사회가 오게 된 것은 결국에 이 군주주의 사회가 결국에 그 사명을 시대적 사명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봉건 사회를 막을 내리고 강력한 군주 체제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군주 사회가 오늘 교황과 국왕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이 봉건 사회를 무너뜨리고 나타난 것이 뭐냐? 그것이 전제 군주 사회예요. 전제 군주 사회. 그러니까 전제 군주 사회라는 것은 뭐냐? 어떤 국가의 어떤 경제를 개인의 어떤 단체가 독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제 군주 사회의 강력한 하나의 그런 권력을 이제는 무너뜨리고 물론 인민에 의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로 이제 발전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18세기 말에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 독립선언,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결국에 이 전제 군주 사회가 무너지고 민주사회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민주사회라는 주권을 인민에게 둠으로써 민의에 의해서 인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민주주의 사회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이 민의에 의해서 복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원래는 이 군주를 통해서 강력한 권력과 리더십을 가진 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의 세계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결국에 국왕과 교황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냐? 그 대신 사탄이가 전주 군주 사회를 만들어서 이제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됐단 말이야. 완전히 이 봉건 사회를 통해서 군주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의 세계를 만들려 하다가 결국에 교황과 국왕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탄편 강력한 전제 군주 사회가 도래한 겁니다. 그것을 깨트려서 결국 민의에 의해서 인민을 다스리는 그런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민주혁명이 벌어지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주권을 마지막 민의에 의해서 세우는 하나의 그런 사회, 그런 제도가 민주주의 제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교에서도
이미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기독교 민주주의 사회가 오게 되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 이 교황의 이 독재로 인해서 결국 영적인 왕국이 결국 신앙의 자유를 속박당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 교황을 중심한 영적 왕국이 몰락되고 교황의 뭐냐면 이에서 좀 지배받는 하나의 우리 신앙생활이 성서를 중심하고 각자가 뭐냐면 자유로운 그런 의지에 의해서 신앙길을 갈 수 있는 기독교 민주주의 사회가 결국 도래하게 됐다. 종교적으로는.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떠냐? 경제적으로는 결국에 뭐냐? 이 봉건 사회를 뭐냐면 넘어서 군주 사회를 온 것은 결국에 국정을 독점하는 것이 뭐냐면 군주 사회입니다. 그것을 깨트린 것이 민주주의 사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봉건 사회의 이런 봉건적인 그런 경제 체제를 결국 좀 무너뜨려야 결국에 이런 하나의 민주주의 그런 경제 체제가 오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자본주의 제국주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제국주의, 그러니까 전제 군주 사회에서 이런 제국주의적인 그런 경제 체제에서 이제는 그러면 이 사회가 민주화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그 사회주의 그런 경제 체제로 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에 제국주의 국가들이 결국 식민지를 획득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은 국가적 민주주의를 얼마 이 식민지를 해방시키는 그래서 이런 이제 경제적으로 어떻게냐? 그럼 사회주의적 경제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주의하면 그 민주주의가 우리 마지막 우리 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주권의 세계를 이루는 그런 하나의 제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사회주의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미 서론에서 말씀드렸지, 사탄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형의 세계를 앞질러서 원리형의 비원리 세계를 이루기 때문에 이런 뭐냐면 이 하늘편에 있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의 그런 경제 체제를 이루기 전에 먼저 이 사탄은 앞서서 이 사회주의를 부르짖고 나온 것이 뭐냐? 그것이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많은 지성인들이 이 공산주의에 매료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이 민주주의의 그런 하나의 모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지성인들이 결국에 이런 제도를 극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하나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사탄은 앞질러서 이렇게 공산주의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지성인들이 공산주의에 매료되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 민주주의 사회를 거쳐서 결국 사회주의로 이제 좀 이양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복귀 섭리의 종말기는 어떠냐? 모든 인류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부모가 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창조 이상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살 수 있는 균등한 환경 그리고 평등한 생활 조건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세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했냐? 여기서 마침 우리 인간은 생산과 분배가 마침 인간 하나의 위장과 심장과 폐장과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잉 생산에 의한 판로 경쟁이나 또 편파적인 분배로 인한 축적이나 소비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필요하고 충분한 생산 그리고 공평과 과부족이 없는 분배 또한 합리적 소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이런 균등한 환경을 만들고 평등한 생활 조건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이 주권의 세계,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세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본심에 의해서 일찍부터 뭐냐면 이러한 사회주의 생활체제를 부르짖고 있던 그 서구 사회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일찍이 하나님을 중심한 사회주의 사회를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이 고대 기독교 사회, 그 다음 16세기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또한 오웬이 인도주의 사상, 또한 19세기의 킹슬리 가톨릭 사회주의, 프로테스탄트의 사회주의, 이런 모든 사회주의를 부르짖던 것이 뭐냐?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상세계는
균등한 환경과 평등한 생활 조건을 이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좀 민주주의 어떤 경제 체제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민주주의 경제 체제는 하나의 과도기로서 사회주의 체제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회주의를 통해서 비로소 이렇게 공생 공령 공의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십니다. 자, 그러면 이 공생 공령 공의주의와 공산주의가 왜 일어나게 되느냐 하는 것을 아십니다. 자, 이렇게 군주주의 사회 또는 민주주의 사회를 거쳐서 사회주의로 가게 되는데, 이때 비로소 사회주의를 통해서 공생 공령 공의주의 사회를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자,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3대 축복을 이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3대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공생 공령 공의 사회를 만들어서 이 땅의 지상 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러한 공생 공령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지상 천국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을 거둘 수는 없으니까 또한 사탄에게도 허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원리형의 비원리 세계를 통해서 결국 이 타락한 인간을 중심한 하나의 이런 사회주의 사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뭐냐면 이런 오웬이라든가 토머스 모어라든 이런 많은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다 실패한 이유가 뭐냐? 그것이 과학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는 과학적 사회주의를 부르짐으로 인해서 바로 공산주의 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사탄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앞서서 원리형의 비원리 세계를 이렇게 부르짖고 나온 것이 오늘 공산주의 사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정의 독재를 갖는 것이 군주주의 사회입니다.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나왔죠. 그러면 이런 금융 독재를 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제국주의입니다.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바로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이루어지더니 이것이 바로 공생공령, 공의주의 하나의 사회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교와 과학이 서로 투쟁하고 갈등해왔던 결국 그것은 결국에 한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서구 사회를 중심해서 종교사와 경제사 그리고 이것을 견료할 수 있는 정치사로 나누어서 사회가 발전되었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종교와 경제와 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통일된 새로운 진리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종교만을 중심한 진리도 아니고 경제만을 중심한 진리도 아니고 정치만을 중심한 정의가 아니라 종교, 경제, 정치 이런 3분야로서 역사가 발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일된 하나의 과제로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진리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런 진리가 어떠냐? 종교를 중심해서 하나님과 심정적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귀일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신하고 하나님 품을 떠났던 우리 타락한 인간이 이제는 이 종교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하나의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떠냐? 뭐냐면 하나의 이념을 중심한 경제, 그것이 공생, 공령, 공의하는 거예요. 그런 경제를 통해서 결국에 창조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를 이룰 때 비로소 이 땅 위에 공생, 공령, 공의 사회가 실현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렇게 역사 발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될 하나의 사회가 어떤 사회냐? 그것이 바로 이런 공생, 공령, 공의주의 사회가 이루어지는 사회주의 사회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해서. 자, 그러면 그런 하나의 사회는 어떻게냐? 물론 이제 공생, 공령, 공의하지만은 그에 앞서서 먼저 우리 인간이 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런 심정적인 그런 하나의 부모의 사랑, 또한 부부의 사랑, 그리고 자녀와 형제의 사랑을 이루어서 결국 이 땅 위에 어쩌면 그런 부모 사랑, 부부 사랑, 자녀 사랑 그런 3대 사랑과 4대 심정꼴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런 가정은 바로 좀 가정에서부터 공생, 공령, 공의하는 그런 하나의 가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가족은 하늘과 조상 앞에 감사를 올리고
그리고 부부는 일심일체가 되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해서 이런 하나의 가정이야말로 바로 사랑을 좀 이루어진 근본적인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이 가정은 좀 공생 공령할 수 있는 힘의 근본적 기대가 되는 것이고, 또 행복의 기대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이상적 근본인 사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이 심정을 중심으로 해서 공생 공령 공의가 되어짐으로 알마 이상세계가 시작되고, 그 이상세계는 심정 문화의 세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피조를 창조하신 하나의 동기도 심정이 동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창조 목적을 이루는데도 심정을 근본으로 하는 문화세계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공생 공령 공의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공생 공령 공의는 가정에서부터 이런 심정 교육을 통해서 이런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이 이루어진 하나의 가정을 통칭한 이상세계는 비로소 하나님이 원했던 심정 문화가 새겨진 그런 이상의 세계다. 이것이 결국 인류 역사의 발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될 하나의 참 역사적 과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전체의 말씀, 다시 말씀드린 제4장에 대한 말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